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하는 것이 일치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바람, 나를 향한 바람과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일치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것이다. 종종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의로운 삶보다는 형식적인 제사에 정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제물에 관한 것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그 당시 제일 좋은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였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사람들은 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에서 그 많은 이방인의 풍속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스라엘교는 하루에 5번씩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되면은 무엇을 하다 일을 하다 말고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양적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의 응답도 빨리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봉사들도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 로마 가톨릭은 헌금을 많이 내면 죽은 자를 천국으로, 믿지 않고 죽었어도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베드로 성전 같은 거 지금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찜찜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형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의 율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의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탐스러운 아간이 온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도 또 성령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도 불의함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을 말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해도 수만 명의 성직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새벽에도 깨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많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불의와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한 그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자가 될 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세상 사람이 신뢰할 때에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신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어지린자 사랑자자이죠. 인자를 사랑한다. 참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을 사랑한다. 참 자비하는 삶을 사랑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복 중에서 큰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어 새 사람 된 우리도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악한 사회상을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다 포도송이를 다 땄으니까 포도송이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사모한다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처음 익은 과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하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그 시대의 약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일이로다. 오늘날 사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꾸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향해서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큰 죄입니까?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까지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암담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러면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적대시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호 간에 또 교인 상호 간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남에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것이 깊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일까? 내가 먼저.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은, 이거는 성경에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성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그걸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장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추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화날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보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 고통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우선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이 어떻게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애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당시 사회의 간섭상 대단히 파괴적인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랍비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천천히 걸어나가서 옆 성경을 딱 끼고 그렇게 걸어가죠. 얼마나 좀 그냥 예수님의 모습부터 그런 모든 것을 다 파괴했어요. 그냥 제자들을 웃옷을 거의 성경의 표현에 웃옷을 다 걷어붙이시고 팔소매를 걷어붙이시고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 걸레를 대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지 않는가? 아직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실한 데서 오는 권위고 참된 사랑에서 오는 권위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데서 오는 권위이지 남을 누르려고 하는 겉으로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이나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막론하고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직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권위를 부립니다. 밑에 사람들 함부로, 요새는 또 그렇게도 못하는 세상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좀,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 회사에 가면 꼭 윗사람한테, 사장한테는 잘 보이고, 밑에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똥똥거리고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저만 꼴보기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꼴보기 싫어하실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유기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겉모습에 취해서 교회 다니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지 마세요. 구약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온 그 헌물에 내가 이미 배불렀다. 나 소 같은 거, 너희들 막 재물을 나 배불러서 소용없어. 내가 그거 원하든. 오히려 너희들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회가 어두운 사회잖아요. 왜 어둡다고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개혁을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될 것이다.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겉모양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이것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행하고,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분들이, 모든 분들이 겸손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준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고, 서로 또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래.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